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7, 80년 사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사신 분인데 어때 세상 살만하던가요? 네. 세상에서 뭐 좀 혜택이나 유익을 얻으셨어요? 아니면 피해보고 손해봤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도 표현을 했고 부정적으로도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긍정적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에 똑같은 요한이 같은 말을 했는데 반대되는 의미로 세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정말 복잡한 것이 세상살이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세상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은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잘 디자인을 해서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게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도 하늘도 우주도 다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동식물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망가뜨린 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망가뜨렸습니다. 인간들이 망가뜨려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사람, 존귀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뭐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서로 차별하고 편가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건 누가 하냐? 그것도 인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인간들이 망가뜨린 그런 세상.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 살아가는 방법, 또 세상의 통치 구조, 세상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마귀의 체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그 시스템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장기라든지 이 순환 구조라든지 전부가 다 그냥 먹고 살면은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는데 이 건강한 몸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균이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병이 걸리고 이 구조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면 잘 자라는데 이게 변형이 되고 악한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그 몸에 퍼지면서 몸이 결국 다 파괴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은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사탄이 개입하면서 망가지고 파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상적인 세계 질서 속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파멸로 끌고 가는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데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걸 다 쓸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성깔을 집어넣은 거예요.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다 집어넣어서 자라게 만드니까 그게 인간의 심성이 마귀의 심성으로 바뀌어버려요. 변질이 됐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거짓된 일들, 불의한 것들, 탐욕스럽고 정욕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 이 추악하고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파괴가 되고 망가지고 있다. 마귀가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를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라.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8절에 그 앞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여기서 이제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장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불의한 세상에서 미움받게 돼 있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데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그 왜 그럴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 간단해요. 여기 19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자기들과 동조하지도 않고 자기들과 한편 되지도 않았다. 그게 이유예요. 자기네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정직하게 사기도 못 치고 그렇게 사느냐? 그 자기들과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 따라서 조폭에 가담을 했어요. 못 모르고 갔지 뭐 자기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가니까 뭐 문신한 놈들, 얼굴에 상처난 놈들이 쭉 있어서 얘기하고 사귀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들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쇠파이프 들고 강목 들고 치칼을 들고 그리고 막 몰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어디 패하고 전쟁이 났대. 싸운대.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싸움하기도 싫고 누구 해치기도 싫고 나는 이런 거 싫다 그러고선 뒤로 발을 빼니까 그 조폭들이 그냥 놔둡니까? 자기네들하고 같이 않기 때문에 그놈들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세상의 풍조와 전혀 달라요. 세상의 흐름과. 그러니까 자기들 패턴대로 성도들의 삶이 같지 않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다는 겁니다. 18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미 패배시켰어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를 짓밟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머리를 짓밟힌 패배를 당하고 이를 갈고 원통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는 것을 본 마귀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미워해서 우리도 덩달아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호되게 당했어. 아주 피해도 많이 보고 아주 손해를 막대하게 와서 당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해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 욕 한마디 안 하고 돈 뺏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도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운명을 끝장낸 사람이에요. 끝장낸 분이에요.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이제 최후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 사형 집행만 남았는데 악이 바칠 대로 바친 마귀가 얼마나 분통 터지고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 편에 섰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는 더 미워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군사예요. 마귀와 악령들은 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미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요. 교인들 중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 등거리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 유혹하면 언제나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자기 편으로 간주합니다. 왜? 흔들거리는 말뚝은요, 견고해질 수가 없어. 아무 때나 마음만 먹어와서 뽑으면 돼요. 그냥 내두는 거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기 절반, 저기 절반, 왔다 갔다 건드렁 하면 안 돼.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아주 단단히 박힌 말뚝 같아서 아무리 흔들려도 꿈쩍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면 누가 피해? 그놈이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신통치 않으니까 마귀가 달려들고 우리를 흔들어. 그럼 우리가 피해야 돼.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뭐가 즐거워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내가 믿음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주님 편에 안 섰으면 마귀가 건드리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환난 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를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선택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마귀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집요하게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면 악령들을 보내죠. 귀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공작을 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신내림 경험한 그 무당들 얘기를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 공통적인 내용. 그게 뭐냐 하면 잠을 못 자게 만든대. 그걸 자꾸 귀에다가 속살거린대. 속살거리는 얘기를 듣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막히니까 뭐가 되냐면 쪽집게 무당이 돼버리는 거야. 쪽집기가 신이 내렸다 이거예요.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뭘 줘? 돈을 줘. 돈을 내. 넘어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밤에 잘 때도 불러내고 데리고 산으로 들러 계속 끌고 다니니까 막 아침에 보면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긁히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눈이 충혈이 되고 펄겋고 귀신 들린 사람들 눈 보세요. 눈이 충혈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이죠. 얘 어떻게 되는지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하면은 무슨 진단이 나옵니까?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만성피로증. 약을 줘줘서 약이 됐습니까? 그건 병이 아니죠. 귀신 들린 자는 사탄의 영적 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면 안 돼요. 의사는 육체만 알아요. 영의 세계는 몰라요. 육체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약을 처방하고 주사 놔주고 그러는 거지. 영적인 포로된 귀신 들린 자들에겐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미 마귀에게 선택돼서 이런 고통당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를 짓누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가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악령들이 무서워 떠나가는 거지. 말세가 되면요 영적으로 혼란해져서 미혹하는 영들, 악령들이 아주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정상적인 생각이 바뀌었어. 마귀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사고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괴물같이 되고 좀비같이 되고 흉측한 생각, 흉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길 가던 할머니를 청년이 뒤에서 그냥 공중에 날라서 그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중상을 입히질 않나. 버스 안에서 나이든 할아버지한테 악을 쓰면서 욕하고 밀치고 때린 여고생들도 나오고 자기 낳은 어린 아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걸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상상도 못할 짓을 해요. 이해 안 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건 이거는 사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잖아. 자꾸. 나중엔 여러분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피해자가 돼. 길 가다가 뒤에서 쇠뭉티를 때리면 어떡할 거야. 한 나라의 지도자도 정신이 돌아버리면 비정상적인 짓을 하고 전쟁의 미치광이가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로 전락합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들이 다 국민위하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잡으려고 규칙도 만듭니다만은 악령이 그냥 됩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이상한 사상을 심어줘. 그리고 잘못된 이론을 펼치게 되면 힘은 있겠다. 그냥 권력으로 집행을 시키면은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가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너무 세상이 거짓말하고 신뢰를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맞아야 될 백신을 안 맞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엊그제 목요일부터 나도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기는 맞아야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 한들 성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일이라도 해야 되고, 미움받는 일이라도, 박해를 받는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성도의 본질과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요즘 예배드리는 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못 오고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참 예배자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건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이제 보시면은 택함을 입은 성도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 이건 제자가 된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어요. 세 계명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유기적인 관계로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지켜집니다. 부부가 서로가 속해 있어야지. 서로 안 속해 있으면요, 사랑을 못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어야 부부의 사랑이 이어지잖아.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속해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속해 있어. 사랑이 안 되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남자들에게 속해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호세아서가 그걸 가르쳐줘요. 호세아 장가 들어와서 장가 들었더니 보멜같이 아주 음탕한 여자에게 보내서 장가를 드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속하지 않고 매일 밖으로 기어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호세아가 속이 터져가지고 찾으러 가고 또 찾으러 가고 돈 주고 데려오고, 그래도 그 마음이 안 돌아서 안 속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속상한 호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도 마음이 속상하냐? 나도 속상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속해줬어야 되는데 나한테 안 속하고 전부 이방신들만 쫓아다니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할 줄을 몰라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안 돼. 주님께 속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속해야 돼서 그래 사랑이 나뉘어져. 근데 남편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아. 집에 들어오면 자기 와이프에게 괜히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희가 왜 그래? 전혀 안 그러더니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눈치 빨리 채려야 돼요. 이쪽 사랑은 식었고 저쪽 사랑이 어딘지 모르지만 뜨겁게 불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거 민감한데. 그래서 속한다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속한다. 마귀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가? 자기한테 안 속해서. 악한 자도 자기한테 안 속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증거가 확실해요. 요한일서에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에 속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속했냐 안 했냐.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 가서 그 사랑을 주고받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세에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저녁 때 피곤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무시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싸우자고 덤비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치료를 받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나가서 터지고 깨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와서 그래도 여기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교회에서 싸워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미워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멍청한 놈들이야. 마귀만 좋아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성도들인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야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라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17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사랑하게 함이로라.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